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아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과 순종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아까 전에 우리가 다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보여주신 여러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과 순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장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능력과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각각 인물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노래해야 되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 첫 부분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나오는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나병이란 병은 이 유대인이 이 나병을 바라볼 때 그냥 전염병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경에도 적혀 있듯이 이 나병은 이 하나님의 형벌이거나 신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병을 걸렸다.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이 이 나병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나병 환자는 같은 곳에, 특히 내가 살았던 곳에 있지를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 이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가족과 친구와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모두 나병 때문에 끊어집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면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2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이 나으려면 이 성경에 적힌 율법대로 이 정결 예식을 하며,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형벌, 신의 저주를 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절을 합니다. 이 절을 한다는 뜻은 당연히 나의 주인이고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절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면 바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8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이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3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대로 자기의 나음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회복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이 백부장이 나타납니다.
이 나병 환자와 비슷하지만 다른 그 믿음이 이렇게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이 백부장은 이 로마 이방인입니다. 이 로마 이방인데 로마 이방인 중에서 백부장은 많이 높습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직업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서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자기의 그 권력으로 예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었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나의 이득이 아니라 내 하인 중풍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이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구하는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8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이방인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닌데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예수님 앞에 어떠한 신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또 정확히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8장 9절 말씀에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직접 오라 가라 하지 않아도 그 말씀만 하나면 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엄청 놀라는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중에 10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분명히 이방인 로마 백부장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칭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뜻은 말 그대로 그냥 큰 믿음을 가진 자,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내가 누군지 알고 나의 신분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문제를 내게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고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은 이 백부장을 보면서 민족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그리고 환경이나 종교적 배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백부장 그리고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의 문제를 온전히 드리며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맡기며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진정한 순종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많은 치유와 귀신을 쫓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반응을 보시고 그에게 이 단순히 나를 따르라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20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제자가 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예수님의 따르는 삶은 자기의 안락함, 자기의 지위, 권력,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말로 보이지만 이 장면에는 좀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제자와 백부장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주로 고백하지만 이 서기관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과 나병 환자와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호칭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제자들과 백부장과 나병 환자에서는 이 진정한 순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아직까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선생님이라는 수준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제자들과 나병 환자와 백부장처럼 진정한 순종을 가지고 주인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6절에 보시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서기관은 19절을 보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백부장은 이방인이라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서기관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두 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달랐습니다. 백부장에게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시고 서기관에게서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습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순종은 이 지식적인 부분보다 삶과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도 순종한다고 하지만 이
주인과 종, 선생과 학생 관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확하게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더욱더 깊고 끈끈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순종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며, 특히 서기관같이 아직까지 주인으로 고백하기 어렵다면 이 나의 삶과 세상으로부터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서기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난이며 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서기관은 이 제자도에 수반되는 헌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막 따르고 이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기에 하나님을 깊게 믿고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는 이 제자도에 수반되는 헌신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이 순종에 대해서는 서기관과 다른 또 한 무리의 한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는 이 장래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 문제는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장래가 중요하지만 유대 백성의 이 배경에서도 엄청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장래가 의무로 있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것보다 이 장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제자들과 백부작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으론 진정한 권위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백부장과 제자 그리고 서기관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 23절부터 나타냅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은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는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적음을 책망하시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연의 주관자이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말대로 잠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잠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풍랑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의 마지막, 가다라 지방에서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자연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간청조차 들으시며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과 자연과 영적인 부분에서도 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을 예수님께 의지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능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진정한 순종으로 서기관이 아니라 제자들과 백부장과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분의 부르심에 주인님을 고백하면서 예로 응답해야 됩니다. 비록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주여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이 내려놓은 삶에 예수님으로 다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부르시는 그 길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진정한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권위로 승리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5년 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